5장 1절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가브라함에서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이유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고 난 뒤인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 공생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번 예루살렘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월절 갔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라가시는가, 유월절이 아니고 다른 절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굳이 주님께서 다른 명절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이유가 있었나 이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은 부분인데, 아무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습니다. 왜냐, 워낙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대기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래 정부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동하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 인산일을 이루고 있겠죠. 예루살렘에서 웬만한 환자들은 다 여기 나 있지 않을까. 의사들 찾아가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 있었고, 예루살렘 뿐이겠습니까? 유다 전국에서 아마 모여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그곳으로 가셨단 말이죠. 그곳으로 간 이유가 바로 5절에 거기에 38해 동안 앓고 누워있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38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도와서 못에 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38년 동안이나 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었을까? 자기는 희망도 없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죠. 여기 부자가 와 있었으면 아마 중풍병자를 할지라도 종들을 시켜가지고 덜렁들어서 제일 먼저 건장한 종들을 샀다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돈도 실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도울 가족도 하나 없는 사람이 아닌가.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은 걸 보면 아마 유다사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급히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병든 사람이 나를 여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니 예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가거라,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라. 걸어가는데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네가 뭘 자리를 들고 이러가냐, 알고 봤더니 네 뭐 그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던 사람 아니냐? 네가 지금 안식일도 모르냐? 이러고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면, 야, 정말 참 감사한 일이구나. 네가 어째 일어났냐? 누가 너를 일으켰냐? 그거부터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지금 어디 가냐? 따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유대인들 모습입니다. 이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절대 다수 유대인들이 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율법을 어겼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행식주의자들이죠. 무엇 때문에 행식주의를 지킵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행식을 지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자기 의를 위해서 또 지적을 해야 또 자기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중요한 거지 고통받는 이웃은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에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 부분은 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가난의 이 신학의 필요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라보다도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 개인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희망을 잃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장로들, 온 율법사들이 동원이 돼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 율법 정신이에요. 근데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들의 비난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자리 들고 가라 그랬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시 묻죠. 너를 낫게 해서 자리를 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대라.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죠. 왜냐 이미 예수께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덤비들어가지고 나도 고쳐달라 그러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 소문이 나고 그렇잖아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창결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쌍심지를 켜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쓸데없이 소모전 날 것이 아니고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음을 받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거라. 그러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신고를 해버립니다. 지금 뭐 이 사람이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환자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음을 입었으면 아주 기뻐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만 따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쫓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낳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자기 언인을 오히려 보호하고 숨겨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신고를 한단 말이죠. 예수가 나를 낳겠다. 그 사람이 나를 안식인데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여기까지는 적어도 자기가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한 거죠. 신고. 왜 그럴까? 먼저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한 이유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면 뭐 거기다가 자기 마음을 두게 되면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언젠가는 한번 쨍하고 했던 날이 오겠지. 나도 들어가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때가 있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품으면 절대 못 떠나고 이를 맴돌게 됩니다. 저 지난번에 김사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말 놀랐던 것은 이래서 명석교회 사람들이 못 떠나는구나. 김 목사 대신에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또 우선하는구나. 에코스 타는 사람, 티코 타는 사람 막지 않는다. 그러나 3년 지나면 에코스 타는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욕망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욕망, 자기 소망에 꽂히면 떠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홀딩 딱 올가맵니다. 절대 못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예수를 떠나버리잖아요. 자기 몸이 나아지니까. 예수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소망만 가졌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을까를 성찰하는 성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에 보면 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죠. 예수님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열 나병 환자가 10명이 같이 있습니다. 그때나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는 마을이 있었잖아요. 예,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기 때문에 10명이 한쪽에 모여 있었을 겁니다. 아주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서 10명을 낫게 해줬죠. 그랬더니 어쩝니까? 결과가 10명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묻죠. 9명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왔냐? 9명은 어디 갔냐? 병고침을 받아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욕망만을 쫓은 거죠. 낫고 싶다는 욕망만을 쫓은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어쩌다 이리 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본 사람들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자신의 모든 고통을 죄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가난한 사람들이라야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병자에게 주님이 불쌍해서 낫게 해주셨는데 더 불쌍한 것은 그의 마음이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거라 하고 충고하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늘 깨닫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됩니다. 스스로 의인이 돼서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돌아와 주님을 찬양했던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